말씀 다 함께 큰 소리로 하겠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되는 길이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회개 용서 운동, 회개와 용서로 하나 되자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 말씀은 특별히 세 관계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요. 그리고 내 이웃과의 관계, 내 형제와의 관계, 내 자매와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질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세 관계 중에 하나님 관계와 내 이웃, 내 형제, 내 자매와의 관계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관계는 누구나 다 건강한 관계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한 관계를 원하십니까? 누구와 관계가 항상 만나면 설렘이 있고 기대가 되고 서로 소망이 있고 활기가 넘치고 생기가 넘치는 그런 관계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내가 먼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도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한시도 시선을 떼신 적이 없습니다.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늘 지켜보시면서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관심 속에 하나님 때가 이르러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카이로스 때를 우리가 다 하나님 때를 주셔서 이렇게 예수님을 내 구주로 구세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 새 생명을 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 우리도 이제 관심을 하나님께 먼저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건강한 관계, 영적 관계,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아가는 관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관계 속에서 내 이웃과 내 형제, 내 자매와의 관계가 건강한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 이웃과의 관계도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관심이 있는 사람에게는 관찰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연인이 있습니다. 서로 사랑할 때 어떻습니까? 늘 관심 있고 그 내 사랑하는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또 어떤 어려움은 없는지, 어떤 기쁨이 있는지 늘 관심을 가지고 관찰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관심과 관찰을 하면서 상대방이 실수를 하더라도 내 마음을 상하게 하더라도 우리는 늘 관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관대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용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누구에게 당신은 참으로 관대하십니다. 참 관용이 많으십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십니까? 우리는 문제가 상대방에서 있는 것 같지만 그
그것은 문제가 상대방에 있는 것으로 알게 되면 속는 것입니다. 세상은, 사탄은, 어둠의 영은 늘 문제를 상대방에서 찾도록 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미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들에게 얼마나 관심이 많은지,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24시간 한시도 너희들에게 시선을 떼지 않고 너희들에게 눈동자처럼 너희들을 바라보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너희들의 그 많은 나를 모른다 하고 나를 망령되게 부르고 다른 신을 섬기고 이런 너희들에게 이렇게 관용을 했단다. 관대하다. 너희 모든 허물을 내가 다 덮어주지 않았니? 그 증거가 하나뿐인 내 아들을 너희들의 허물을 위해서 내어주지 않았니? 그 아들이 너희들의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다 그 죄값을 치르지 않았니? 내가 너희를 다 용서했단다.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너희들의 용서가 된 걸 너희들이 확신하게 된단다. 그 믿음으로 살으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그 음성을 들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개혁주의 생명실학 7대 실천운동, 믿는 사람은 반드시 그 행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실천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용서를 구하는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우리가 그렇게 회복하는 이 사순절 기간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그 개혁주의 생명신학 7대 실천운동 중에 세 번째인 회개 용서 운동. 회개와 용서로 하나 되자. 어떻게 하면 하나 될 수 있다고 합니까? 회개와 용서로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회개와 용서로 하나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회개는 생명회복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십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지개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하십니까? 자기를 창조하신,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시개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우리는 이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졌던 이 관계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려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 모습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 의로움이나 내 선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사실을 알려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비춰서 나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을 우리가
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마음이 성경이 내 마음에 늘 새겨지고 깊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처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모두는 다 새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새 사람이 되었으면 이제 옛 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이제가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누구와 함께요? 예수님과 함께. 우리 고린도서 2장 20절 말씀부터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동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새 사람을 입고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을 우리가 깊이 영마수.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처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에 대하여 증언하는 말씀이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말씀이라고 하십니다. 그럼 새 사람을 입고 새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성경 말씀을 보면 세상의 그 어떤 지식, 그 높은 차원이 높은 지식도 다 초등학문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그 세상에 우리가 세상의 전부인 줄 알고 살았던 그 초등학문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깨달았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죽은 너희가 다시 부활한 새 생명을 얻은 새 사람이 된 너희가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한다. 아직도 세상에 옳고 틀리고 맞고 틀리고 세상의 그런 규정에 따라 살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엇에 따라 살아가라고 합니까? 성경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 어떤 것과도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것이라고. 이 내 것이라고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도 내 것이라고 우리는 다 가지고 다 움켜쥐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이것도 못 빼앗게 붙잡고 또 나만 만지지도 못하게 하는 내 욕심을, 내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 없어지리라. 이 세상의 것이 내 것이 있습니까? 내 통장에 있는 돈 내 것입니까?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때 쓰이고 없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여러분, 완전한 사람이 있습니까? 온전한 사람이 있습니까? 영원한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한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니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가 이런 이 말씀을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이 세상 것은 하나님께 나에게 잠깐 사용하도록 주신 것뿐입니다.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에게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일은 사망이요 영의 일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로마서 8장 5절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사람을 입은 사람, 우리 모두는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말씀대로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게을리했다 그러면 이 시간 회개함으로써 우리의 모든 생명이 다시 회복되는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하면 됩니다. 이 시간부터 다시 새롭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관대하시고 관용이 많으시기 때문에 우리 모든 업무를 다 그 인자하심으로 온유하심으로 품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온전히 하나님 품으로 다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속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십니다. 새 사람을 새 옷.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아들이 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에스겔 18장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부르셨습니다. 그 이스라엘이 우리인 줄 믿습니다. 그 이스라엘이 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말씀은 내가 받는 말씀입니다. 285장 말씀, 285장 찬송가처럼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오늘이 그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을 만나는데 예수님께서 죄를 다 십자가에 대속해 주셨지만 예수님을 만나는데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함으로 성령을 받고 그 많은 물 모여있는 3,000명 5,000명에게 선포를 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니 영생의 선물을 받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합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무릎 꿇고 회개하는 그런 겸손한 우리에게 그런 신앙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회개에 합당한 삶이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하나님 보고 예수님 보고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어떤 사람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십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건 은혜로 받지만 하늘에는 하나님께는 두 개의 책이 있습니다. 두 권의 책이 있습니다. 한 권은 생명책입니다. 한 권은 어떤 책입니까? 행위책입니다. 우리의 행위책.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갔는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행위책에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다 우리가 한 말, 우리가 행동 다 거기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구원은 받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오른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옛 구습, 세상의 내 옛 모습, 그 습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제 주님 불렀으면 오직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흠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분입니다. 그분의 형상을 우리가 입었다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그런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됐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날마다 그 죄와 멀리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제 닮아가는, 한 번에 닮아가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와 또 찬송과 예배와 말씀으로 교제함으로써 점점점 우리에게 아주 두껍게 있는 이 때를 벗듯이 우리가 하나하나 이제 벗기는 것입니다. 그럼 거룩해지려면 말씀에 순종할 때 거룩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부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것을 찾으라는 것이죠. 땅의 것을 찾지 말고. 동물과 사람의 차이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동물은 어디를 봅니까? 모든 동물들은 땅을 보게 되어 있어요. 사람은 어디를 보게 되어 있습니까? 하늘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분 좋을 때, 너무 기쁠 때 어디를 바라보십니까? 하늘을 바라보죠. 그럼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지칠 때는 어디를 바라보십니까? 사방이 우겹삼을 향해 있습니다. 또 힘들 때는 힘들고 어려움이 또 겹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사방이 에워싸였을 때 어디를 바라봐야 됩니까? 유일하게 뚫린 것은 하늘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일 때 위의 것,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하늘의 신령한 하나님의 복인지를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위의 것을 찾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을 우리가 눈으로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영이 눈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보고도 말씀을 보고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고 하십니다. 보는 사람보다 보지 못하는 사람이 더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의 길을 가는 것은 길이 협착하고 좁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좁은 길을 가면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줄 믿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어제 내 일주일 내 생각이 위의 것을 봤는지 땅의 것을 봤는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께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생명이 이제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예수님이 곧 재림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는
다시 오실 나의 영원한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신앙이 우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회개를 통한 용서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1장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참 용서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우리 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우리가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종욕, 탐심, 그 탐심은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분함과 노여움과 그 악의와 비방과 부끄러운 말, 우리가 말 한 말이 다 녹음되어 있는데 내가 한 말을 내가 듣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얼굴 둘를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죄악을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아멘. 그 용서하심을 받은 우리는 이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참 요즘은 그 외부적으로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것은 풍성합니다. 대한민국이 전 세계 6대 강국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70년, 1950년 6.25 전쟁 그때만 해도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던 나라가 70년 만에 전 세계 6위의 강대국이 됐습니다. 그런데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것은 굶어 죽는 사람, 옛날에는 그래도 굶어 죽는 사람이 있었는데 지금은 굶어 죽는 사람, 스스로 먹지 않는 한은 내가 먹을 수 있는데 먹을 거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건강해서 아침, 점심, 저녁 잘 챙겨 먹습니다. 몸에 병이 걸리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습니다. 그리고 몸에 나쁘다 그러면 과식하지 말라, 또 상한 거 먹지 말라, 또 몸에 안 좋은 거 먹지 말라고 얼마나 몸의 건강을 챙기는지 몰라요. 그런데 내 영혼은 어떻습니까? 건강합니까? 내 영혼도. 그래서 우리가 몸이 약하고 병이 들면 기운이 없으면 보약을 지어 먹기도 하고 비타민도 챙겨 먹고 건강식품도 챙겨 먹고 많은 걸 챙겨 먹습니다. 그럼 내 영혼이 지금 약하고 병이 들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의 보약도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볼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을 찬양할 때, 예배할 때, 말씀으로 교제할 때 우리의 영의 보약이 채워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용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멘. 누가 먼저 용서해야 된다고요? 내가 먼저 용서해야 됩니다. 왜 용서를 해야 됩니까? 내가 용서받은 자라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은혜 안에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생각할 때 용서 못할 일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무슨 뜻입니까?
자격 없는 자가 받은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가 새 생명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자격 없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제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나한테 잘못한 사람, 그 사람 누구든 상처를 준 사람. 한국 문화상 이 가부장적인 이 제도하에 남녀 차별의 삶을 그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이어오던 그런 부분 때문에 많은 가족들이 나 때문에 상처를 받았습니다. 또 다른 사람 통해서 내가 상처를 받았죠. 그럼 내가 먼저 용서하는 것입니다. 우리 13절,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각자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바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기라. 아멘. 불만이 있어도 용납하고 그리고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하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띠, 생명의 띠가 우리가 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삼겹줄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다 사단은 어둠은 분열이에요. 어떻게든 우리 마음을 서로 상처를 주고 해서 분열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됨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예수님 한 분으로 다 이루어주셨기 때문에 그 사실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은 나를 위하여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은 형들이 10명이 있었습니다. 그 10명의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았습니다. 그런데 그 요셉은 본인도 맨 처음에 형이 밉지 않았겠습니까? 형들은 얼마나 원망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하나님께서 요셉과 늘 함께 하심으로 요셉에게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팔았지만 헤아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을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상처를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십니다. 그래서 나와 같이 상처받은 사람을 다 나도 똑같이 그렇게 상처를 받았고 어려움이 있었다는 걸 공감하면서 내 이 상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요셉이 그 형들과 가족 70명을 애굽으로 구원한 것입니다. 7년의 기근, 7년의 가뭄 때 다 구해낸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구원되면 그 가족이 다 구원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것처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70인이 다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내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내 주변 사람.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람, 기도하는 사람들은 늘 명단을 씁니다. 전도 대상자의 명단. 최소한 명단이 몇 명 정도 돼야 됩니까? 70명 이상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가 적용하면 그래서 그 야곱의 12 아들이 이스라엘의 12민족을 이룬 것처럼 우리도 생기 넘치는 교회가 지금은 작아 보이지만 여기서 한 사람이 회심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내 삶을 드리고 회복하고 용서하며 나아갈 때 여기 있는 앞으로 올 그 영혼의 70명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그 뜻이 나를 통해서 이 땅에서 그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생기 넘치는 교회는 먼저는 성경 공부, 하나님을 알고 성경 공부,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제자 훈련입니다. 기둥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 다음이 영성 훈련입니다. 디자인하는 하나님의 인격으로 성품으로 분열되는 내 속사람이 디자인되는 것입니다. 아멘. 네 번째는 화해와 하나됨이 우리 속에 가득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그 감람산에서 마지막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핏방울이 눈물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요, 내가 이제 이 십자가에서 다 죄를 대속함으로 아버지와 나와 하나 된 것처럼 이제 저들도 저 제자들도 하나가 돼서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믿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방향도 이것입니다. 이제 나도 이제 예수님과 하나님과 하나됨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 내가 이 생명책에 기록되게 해달라고 전도 대상자 이름을 쓴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해달라고 간절한 기도하는 이런 성숙한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되는 사람은 내가 먼저입니다. 항상 용서도 내가 먼저 하고 용서를 또 비는 것도 용서를 구하는 것도 내가 먼저 하는 것이죠. 마가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여러분, 헌금을 드리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먼저 형제에게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정중하게 가서 용서를 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목하고 난 다음에 와서 하나님께 예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먼저 내가 하나님께 늘 나의 부족함을 죄를 지었을 때는 회개하고 그리고 생명이 회복돼서 또 회개한 이 삶으로 내 삶이 바뀌고 그리고 누구든 늘 관대하며 관용하며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또 잘못을 했을 때는 성숙하게 정말 제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먼저 용서를 구해서 하나님과 관계, 이 관계가 건강한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고 세워지는 그런 축복의 통로, 생명의 통로로 다 쓰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